지하계로의 하강.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한창 나이에 중년의 나이로 이제 번역이 된 데도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가 누구냐면은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서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와서 그 당시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서도 유명하죠. 그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이제 그 방어벽을 치고 또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물을 이제 그 공급받기 위해서 샘물을 판 이제 그 바위를 뚫어 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왕으로도 유명하죠. 이제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요. 상당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또 단행을 하죠.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젊었을 때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제 수월로 내려갈 뻔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다 이제 빼앗기는 줄 알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일종의 시인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의 일부 얘기입니다. 이 수월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얘기가 그 수월. 수월은 지하세계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지하세계라는 게 뭐냐?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수월로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하여간 모든 사람은 죽으면 지하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저승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월 그러면은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종교관이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종교는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종교냐 아니냐라고 구별하는 요건이 된다고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사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는 더 많이 얘기하죠. 기독교는 뭐 천국에 대한 얘기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성경에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그 많은 성경의 구절, 그 엄청난 성경의 구절을 찾아봐도 천국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지, 정말 죽으면 어디 뭐 천국으로 가서 착한 사람은 잘 살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뭐 지옥에 대한 얘기도 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 체험을 하고 나와서 세상을 구제하시고 뭐 이런 정도지, 또 아브라함의 얘기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의외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1%도 안 된다는 거죠. 내용상으로 뭐 거의 뭐 1%가 뭐예요? 아마 0.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교리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불교에는요, 뭐 어떤 극락의 세계를 몇 단계로 나누고요. 뭐 24층 뭐 이제 극락세계라든가 뭐 4단계로 있고, 또 나중에 뭐 이제 기독교에 와서도 연옥에게 정도 뭐 생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죽어서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히려 네가 죽어서의 삶보다는 살았을 때의 삶에 더 치중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하나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전제가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거냐? 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심판받고 또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연결지어서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죠. 오히려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나오기 전, 즉 구약시대라든가 아니면은 고대 이집트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느냐,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원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세계관, 그 원형적 세계관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이에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뭐 고대 중동이라든가 뭐 어디 가나 비슷한데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모두가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저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대 근동에 어떤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어떤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제 이집트는 굉장히 좀 달랐어요. 어떤 천국의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 죽은 자가 이제 겪는 여행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서방 세계라든가 물론 불교에서도 이제 서방 정토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또 도교에서는 도솔촌에 이제 가는 그 도솔촌이 이제 극락과 비슷한 이제 낙원의 세계하고 비슷한 이제 이런 천국의 세계가 비슷한 개념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화는 죽음은 지하 세계로 가거나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게 샤머니즘의 세계관이죠.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일단 죽으면 저승으로 간다. 그럼 저승에 가서 뭐 할 거냐?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산자하고 여전히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와 관계를 맺죠. 그래서 가끔 차자도 오고 제사도 지내면 그 제사밥도 먹고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죠. 뭐 언제까지 저승 세계에서 있을 거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억할 때까지. 재밌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그 영혼의 이제 어떤 여명인 거죠. 언제까지 죽은 자가 살아있을 거냐?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해 줄 때까지입니다. 그게 대략 언제냐? 우리 옛날, 요즘은 뭐 한 세대만 지나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졌어요. 죽은 자들의 수명이 참 짧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근데 옛날에는 5대까지 갔어. 최소한 5대.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면 거의 이제 제사를 잘 지내는 가정은 5대까지 지내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전통에서의 어떤 이제 내려오는 그런 동양의 맥락에서 본다면 주로 이제 5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걸로. 그거는 뭐 이제 더 왕가라든가 뭐 잘 사는 집에서 많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하여간 제일 죽은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5대에 걸쳐서 이제 있고요. 결국은 그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죽은 자는 어떤 에너지로 사느냐? 살아있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그 에너지를 받고 이제 생존을 유지한다는 거죠, 죽은 세계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기억해주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면 죽은 자도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론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냥 어디론가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천국으로 간다라든가 지옥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류의 그 조상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가장 원시적인 또 원초적인 죽음의 세계관이고, 이승과 저승과의 그 이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분화하고 발달해서 현대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또 불교에서는 또 극락과 지옥, 뭐 이런 개념이 이제 현대 종교에서 나타났지,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현대적인 어떤 이제 악인과 어떤 선한 사람을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고 죽은 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런 개념은 종말론 이후, 또 이제 현대적인 그런 개념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 짧아요, 사실은. 인류 전체 역사로 본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원형적인 그런 생각들 속에는 인류의 원초적인 세계관, 죽음 이후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세포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들이 꿈에 나타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융이 말하는 집단 모식 속에 이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에 상관이 없이. 이런 얘기는 참 듣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현대적인 종교, 우리가 어느 종교에 속할 수 있어요. 불교에도 속하고 기독교에도 속하고 다른 종교에도 속할 수 있지만, 이런 세계관이 유일한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마저 어찌 보면은 전승에 의해서 어떤 나타난 거지 고착된 세계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구나.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특히 심리학에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때로는 그 어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다. 기독교인들은 또 뭐 나는 이제 극락에 갈 거다. 이렇게 그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기도 하겠죠. 어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혹은 지나간 삶 때문에 그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털어내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은 원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떤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거나 마감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어떤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떠난 일로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든가, 그 새로운 삶은 또 다른 삶이지만 어떤 이원론적인 성과학의 구별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이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히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가는 지옥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지하세계인데, 그 지하세계는 답답하고 먼지가 가득 끼어 있고 어둠 있고 무덤과 같은 곳, 이런 것으로 구약 세계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집트 지하세계도 있어요. 아멘테라고 하는 이집트에도 이제 지하세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7머리를 가진 뱀이 산다고. 성경에도 보면 7머리를 가진 괴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지하 세계는 가장 유명한 뱀인 악마, 또 그 늙은 뱀이 있다. 오래된 뱀인 거죠. 실제로 지옥에 사는 한 쌍의 형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악마다. 악마는 주로 뱀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사탄으로 이제 나오는 이유가 악마의 대명사로 나오고, 드래곤, 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서양에서의 용은 주로 사탄, 악마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동양에서의 용은 주로 이제 상스러운 걸로 이제 나타나기도,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죽음은 이제 벌레로 특징 지어지기도 합니다. 벌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혐오스러운 거, 무서운 거. 그래서 지하세계는 보통 지옥과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현대적인 그런 지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벌레나 뱀은 모두를 삼켜버리는 죽음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지하세계에 있는 살인마인 용은 항상 죽음의 정복자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수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하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하계로 일단 죽음을 하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새로운 영웅들, 그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은 그 이제 엔키두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죠. 이제 그 지하세계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극복하고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영과 죽은 자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신들은 주로 이제 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뱀은 대지하고 연관이 많죠. 이제 모성성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의 치유의 신은 알에서 부화했을 때 뱀의 형태를 이제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을 뱀에 비유하면 마치 원기가 회복된 피닉스, 이제 매죠. 그러니까 처음에 벌레 형태를 취했던 것처럼 지하세계에서 그의 어두운 형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뱀은 어두움의 상징, 어떤 집단 모식의 상징, 그런 의미에서의 모성적 영역,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가 이집트 종교에서 많은 것을 빌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비유가 기독교 세계로 들어오고, 또 연금술사들이 거기에 쉽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나누지만 사실은 마치 자아와 그림자처럼 어쩌면은 한 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어떤 이제 융의 이제 분석심리학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래야 온전한 전체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인격이 순간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사실은 이제 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악한 것으로 판명될 때도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저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건 참 좋은 거예요.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도시는 모성을 상징하고 여성성을 상징하죠. 처녀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근데 그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이제 선지자죠. 그래서 바벨론이 과거에 융성했고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이제는 때가 돼서 멸망할 날이 왔다. 너무 자랑하지 마. 이제 그 경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갖춘 그 당시에 바벨론 시티, 바벨론이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수도가 또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60만이 넘었다고 해요. 여기 이 도시가 지금 보이잖아요. 밑에 그림에서. 뭐 엄청난 도시인데 그 당시에 60만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거죠. 한 도시가. 지금도 60만이라면 뭐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도시는 모성을 상징한다. 아이들처럼 자신 안에 주민들을 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세 명의 어머니 여신이 레아, 키벨레, 다이애나가 모두 벽화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바벨론 등의 도시들을 마치 여자로 취급한다. 이것은 이제 뭐 이 전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